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믿음이 깊고 내 믿음이 얕고 이런 이거 상관없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또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 안에 계속해서 이제 어떤 약간의 긴장감들이 항상 이게 요새 특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또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서 그런지 이것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늘 요새 성령님을 찾습니다. 주님, 성령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앉아 있는 것이 굉장한 은혜고 능력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실에 출근하고, 또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이제 평일에는 본당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와서 저 2층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합니다. 주님과 대화하죠. 여러 가지를 묻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동 주시는 것을 제가 적기도 하고, 그때 이제 설교 준비도 그때 사실 하는 거예요. 하면서 주님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이제 듣고 적고 기록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회복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체도 지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육체가 지치면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지치면 떨어지는데 그때 회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사실, 사건은요, 우리의 구원의 어떤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의 증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는 그 증거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딱 인치셨다는 게, 도장을 찍으시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구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구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날마다 제가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다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요,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좋은 선물로 느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좋은 선물을 가장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냥 거저 주시니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니까 당연히 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뭐 좀 이 예가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무당들이 있죠. 무당들. 할 수 없어 무당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고백 안 하면 신내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신내림. 그러니까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evil spirit,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내림을 받는 게. 마찬가지 원리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으로 핏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느껴지는, 믿어지는 그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는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늘 곡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이 말씀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여러분, 그렇게 찾으십시오.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어떤 특별한 교단 교파만 너 성령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성령 받았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오래 믿고 내가 많이 알고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뭔가, 증거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확실한 증거는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에요.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보증으로,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안에 예수님의 주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그 선생님의 권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막 매를 들고 막 그냥 그렇게 했는데 여기 캐나다 오니까 난 아직도 그 방법이 잘 어떻게 하는지 그 비결이 좀 궁금한데 선생님들이 말 한마디 하면 아들이 줄을 쫙 써가지고 아주 똑바로 걸어가고 하여튼 말을 잘 들어요. 뭔가 그 권위,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신 권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가 바로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계시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증거, 즉 하나님의 주권이 주인 되신 권리가 권세가 내 안에 있는가? 제가 이제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진짜로. 옛날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많은 시간을 오히려 좀 빨리 결정될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결정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의도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기다립니다. 제가 의도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컨폼이, 하나님의 제가가 있어야 하나님, 내가 그것을 실행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이제 아주 단호하게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여러 일들을 통해서 배웠지만 특별히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제가 많은 이제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학비도 없고 상황도 그렇고 내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수강 신청할 수 없대요. 그 전날까지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접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요. 겨우겨우 그렇게 등록만 딱 하고 그렇게 또 학기를 시작하고 재정도 문제였지만 능력도 항상 문제였습니다. 영어로 소통하는 거 그것도 어려운데 영어로 공부한다,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한 3배에서 4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공부였던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냥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때 배운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사역도 이제 캐나다 와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일했지만 여기 와서는 이제 목회를 했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30년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위기도 있었죠.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제 기도했죠. 주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때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고 내가 너의 걸음걸음을 기뻐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걸어온 길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가?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증거를 고민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겉사람은 이제 우리의 육체, 우리의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속사람. 그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속사람.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영혼, 영과 혼이죠. 영혼을 강건케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는요, 나의 영혼을 강건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과 혼을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혼을 강건케 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혼의 지정의 지식과 정서와 의지를 주님께서 강건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느니라. 지식이 없어서 죽는, 그러니까 죽는, 없으면 죽는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에서 4장 6절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하게 되는 이유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여기에 핵심 단어는 지식입니다. 지식. 말씀의 지식이죠. 말씀의 지식, 말씀으로 강건케 하신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이 지식들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고 그 안에 정말 살리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혼의 정서가요, 무너지면 요새는 그것을 병이라고 말하죠. 여러 가지 어떤 정서가 무너지면 생기는 병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서가 강해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기쁨과 감사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의지를, 우리 혼의 의지를 믿음으로 강건케 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들도 가나안에 있는 무서운 적들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강력한 결단, 의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의지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의 혼의 생각과, 그러니까 지식과 정서와 의지를 강력하게 강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속사람을 영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이것들이 우리의 영이 강건케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 영권이라고 하죠.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둠을 명령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정말 이 영이 강한 사람만 물리칠 수 있는 마귀가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비결은 정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영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한 어떤 권세, 영권이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영혼,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이론적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도, 그러면 속 사람이 강건해도 어떤 약해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딱 드는 어떤 생각이 뭐냐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굉장히 그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가 있지만 굉장히 약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태를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갈멜산의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의 어떤 고백을 들어보면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젠 힘이 없습니다. 그냥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내가 심히 고통스럽고 지금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속 사람의 강건한 것과 아닌 것과의 어떤 그 차이인가? 그러면 이 속 사람이 강건하다는 것과 이것과의 다른 점이 무언가 이렇게 고민해 보면서 생각난 게, 이제 우리가 하루 종일 건강해도 열심히 일하면 한 10시쯤 되면은 눈뜨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몸도 가누기 힘든. 그러니까 종일 일하면, 열심히 일하면 피곤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도 열심히 뭔가 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그 영혼이 피곤해질 수 있는데, 속 사람이 피곤해질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닌 증거가 뭡니까? 자고 일어나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경험상 볼 때 우리의 속 사람도요,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상실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신다는 그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지식을, 또 우리의 정서를, 우리의 의지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확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 성령이 계시는 증거가 뭘까를 고민하면 찾을 때 말씀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말씀을 지킨다. 다른 말로 계명을 지킨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계명, 구약의 10계명을 주셨죠.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신약에서의 계명?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믿음이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계명인 것이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아는 것과 또 우리의 삶에 주신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의 삶이요, 어느 순간 좀 믿음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굉장히 뭔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 꼭 해야 돼?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복음서에서 14장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들은 이것을 율법과 혼동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내가 지키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과 혼동하는데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만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될 계명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도 더 그 말씀을 지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삶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켜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아,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한번 지켜보십시오. 내가 원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하고가 아니라 한번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켜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좋으심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애매하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있지, 그걸 지키며 살아. 너하고 나와의 지켜야 될 카버넌트, 내가 피로 세운 약속, 구원의 약속, 예수를 믿는 나의 구주로 삼는 그 구원의 약속.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좀 딱딱하지만, 단순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 멍에가 뭡니까? 짐이 뭡니까? 이것이 계명이에요.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지 않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많은 것을 막 쏟아 부으시면서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너는 잠도 자지 마,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끊어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으로
폭발적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부으시고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킬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는 증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 스데반의 입술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혜의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과 담대함과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12장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 안에도 정말 신비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부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자녀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영적인 권세는 믿음의 보증으로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늘의 지식이 필요하십니까?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 고치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과 방언 통역과 그런 말씀들을, 그런 은혜들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조금 전에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들이. 그런데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대충 내용은, 오늘 설교 주제가 이것이기 때문에 대충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에 어떤 어둠의 터널이 있는데 그 어둠의 터널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둠이 어둠이냐? 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느냐? 여러분, 어둠을 지나갈 때는요, 두려움과 여러 가지 불안함이 있는데 그때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두운 길을 갈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손을 막 붙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에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두움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미래, 답답한 현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지나가게 하시는 그 과정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그 터널의 끝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요, 너무 확실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너무 확실한 우리가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찾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두드리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그 끝에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지 않아도 여러분, 이 단순한 지식,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란 이 믿음의 지식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터널을 다 지나도 그 터널의 끝에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인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두드립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의 삶의 역전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줄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라는 이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듭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인 성령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우리가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내가 와닿고 내가 믿어지는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선물의 역사를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영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그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성령의 강건케 하시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믿음의 권세를 주시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이 신령한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날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며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증거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증거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갈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 성령님을 더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인치시고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사건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확인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들, 확증들이 주님 우리의 삶에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계심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주님 사모하고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